네. 자, 여러분들 옛 피조물이었을 때 율법을 준수하고 그런 종교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이 할례의 방식과 이 새 창조가 어떻게 다른지, 그 패러다임 자체가 어떻게 다른지 좀 대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율법의 방식과 새 창조의 방식을 나눌 때 토속의 증명, 빈칸 증명이죠. 율법의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로 뭐 절기를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나는 너보다 이걸 더 한다. 이런 식으로 외적인 표지와 행위로 끝없이 자기를 증명하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이 새 창조의 본질이고 이 얘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획득하는 이 빈칸은 인정. 스스로의 행위로 인정을 쟁취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도 자기 노력으로는 자기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인정을 얻습니까? 은혜로 이미 자녀가 되었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의 동기. 마음의 동기. 여러분 이 옛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 어떻습니까? 그 동기가 두려운 지옥 안 가고 저주를 피하려고 왠지 후환이 나중에 심판받을 거 이걸 피하려면 몸부림에 불과했다면은 새 창조의 방식은 뭡니까? 사랑.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야, 그냥 내가 이렇게 별로이고 형편없고 이불킥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냥 나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영광스러운 자녀로 봐주신다. 얼마나 감사하고 막 흘러나오는 거죠. 그럼 변화의 방향은 뭘까요? 마지막 변화의 방향. 율법의 방식은 외부에서 부과된 무거운 규범 있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걸로 억지로 따르므로 된다면 이제 우리는요 성령이요 이 내면 깊은 곳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는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뭐 강의 안에 빠져있나요? 네. 네. 같이 나중에 모자라면 채워줄게요. 네. 같이 보세요. 없는 부분은 왜 없을까? 너버리 리너트들. 아, 나중에. 네. 아, 애들 거. 아, 애들 거. 네. 왜 없지?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이뤄내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규칙을 지키고 뭔가 법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주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16절을 보세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할 때 이 규례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새로운 창조의 방식, 이 새 창조의 방식,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누리는 이 복음의 방식을 행하는 자. 이 규례는 그 율법의 규례를 행하면 안 돼요. 복음의 규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율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저 팔레스틴에서 깡패짓 하는 사람들? 아니죠.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백성들을 뜻하는 거죠. 누가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참된 백성, 이 새 창조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우린 거죠. 교회인. 이 규례의 의미는 15절의 은혜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새로 지으심만이 중요하다. 거듭났으니까 다른 말로 회심하고 중생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이뤄서 애써서 고단하게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기뻐하면서 덤으로 사는 인생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참된 이스라엘
이제 혈통이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무엇으로? 뭐예요? 빈칸에 들어요. 믿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모든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잖아요, 원래. 누구밖에 원래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옆에 그림이 멋있죠? 위에 별들이 많죠? 우리가 이 중에 있는 수많은 별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 하나, 아브라함 육체로 자기의 어떤 행위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약속, 받을 수 없는 약속을 뭐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은. 이 수많은 별과 같이 내 자손이 그러할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 상속자가 바로 누구예요? 이 별들 중에 내가 있다. 여기서 제일 예쁜 별 하나 동그라미 쳐서 저기 아, 아브라함이 그때 누굴 본 거예요? 그 별을 통해서 우리를 본 겁니다. 아멘. 음. 존 스토트가 멋지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볼까요? 자, 존 스토트가 어떻게 요약했냐면은 자, 이렇게 요약을 했죠. 자, 그 강의 안에 있는 글을 우리 오늘 유일한 형제님 한 분 있어요. 네, 존 스토트. 성도 비슷해. 존 스토트. 자, 그 강의 안에 있는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은 육신의 할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 했던 게 이스라엘. 그렇죠. 누구처럼? 처음처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도 처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괜히 백투 예루살렘 한다고 그러지 못해요. 그럴 필요 없어. 누가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규례를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변치 않을 평강, 영원한 평강. 할렐루야. 그러므로 17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모를 흔적을 가지고 이게 스티그마, 줄여서는 스티그마고 그 풀로 말하면은 문법형 그 어미까지 합치면 스티그마인데 이게 뭐냐면 소유권. 이 빈칸이 뭐냐면 소유권. 소유권의 영광스러운 표시인데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나는 누구의 소유다? 예수의 소유. 옛날에는요. 노예나 전쟁 포로할 때 뭘 찍었어요? 낙인을 찍었어요. 그 닮아갖고 몸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딱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건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지 표시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럼 그러면 바울이 문신세겠나요? 십자가로 문신세겠나요?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몸에 새겨진 거룩한 흔적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맞은 채찍, 돌, 감옥살이의 흉터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감옥에서 벌벌 떨면서 밥을 지새우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은 모든 삶의 흔적 이 거룩한 흔적을 바울은 자기의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로 얘기해요? 부끄럽게 감추거나 그러지 않고 사랑한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누구의 소유니까? 예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그 증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돌아보시고 두 표지가 있어요. 거짓 표지와 진정한 스티그마, 흔적. 거짓 교사들의 표지는 뭡니까? 빈칸, 육체의 헬. 바울의 표지는 뭡니까? 지금 나온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표지는 뭐예요? 여러분 삶으로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표지가 드러나요. 신자는요, 박해를 피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피하지 않고 비겁한 타입을 앉지 않겠죠.
남의 몸에 강제로 남기는 외적 표지가 뭐 이런 것들이 신자의 표지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수단을 갖춰간다고 그것이 신자의 표지가 될 수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신자의 표지로서 십자가의 흔적은 뭡니까? 복음을 지키느라 얻은 값진 고난. 이게 바울처럼 막 얻어맞고 막 이렇게 이런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갔던 삶의 방향, 그 목적 뭐죠? 주님 사랑, 지체 사랑, 복음을 사랑, 교회를 세우는 이 사랑의 삶이 우리의 스티그마가 돼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막 누릴 수 있는데 나는 그걸 좀 뒤로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게 바울의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스티그마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가 강요한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자기가 새겨놓은 난 주님의 소유니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절대적 증거가 이 스티그마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표지가요. 믿음, 성령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성령 세례 특별히 신자의 표지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도 받잖아요. 성찬을 하는 것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표지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우리의 표지죠.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중요한 신자의 표지로서 언급한 게 뭐냐면 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나타나는 삶의 흔적으로서 고난이 이게 이게 자발적 강요한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감수하고 뛰어드는 이런 자발적 막 눈 남눈치고 막그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영웅주의에 빠져갖고 내가 순교하리라. 난 성교지강 난 몇 번 찢어버린 벗었냐 눌러 살 거다. 그래서 막 그렇게 말하는 후배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죠. 너 가면은 네가 가서 기여할 거라서 했는데 정말 기여할 수 있고 네가 기여할 수 있는 무엇인가 복음이 있어? 복음을 알아? 정말 저 사람들 사랑해서 아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증명하고 하는 거지. 진지한.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그 영혼들이 자꾸 생각나고 저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그대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데 가는 얘기를 했죠. 자, 루터의 통찰을 자, 읽어볼까요? 음. 자, 루터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게 카메라를 보고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예수 믿고 잘됐다. 이게 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순종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삶의 모양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신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히 이게 어디서 드러나는데 교회에서 서로 위해서 종된 삶, 섬김으로 살아가는 한마디는 거 참아주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참아주고 그런데 또 때로는 짐을 지어주고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 할 때 벌어지는 게 싫어서 우리는 외면하고 투영인 것이 봐. 근데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권면하고 사랑, 온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시작도 뭐예요? 네. 마지막도 은혜로 가요. 이 편지는요,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우리 신앙생활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이게 다른 말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 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몸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새겨져서 살아가는 건 율법도 할례도 아닌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숨이 상관이 뭔지 알죠? 앞뒤가 똑같다는 거죠. 그 대리운전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앞뒤가 똑같은 그게 아니라 수미상관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죠. 여러분 거짓교사는 육체 여기서 몸은 육체거든요. 육체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특히 할례로 통제하는 게 뭐예요? 겉껍데기 겉모양, 경건의 모양, 그럴 때 뜻해 보이는 모양으로 사람을 통제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통제가 아니라 몸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심령. 심령을 향하여 은혜의 기도로 마치는 것이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너희 심령에 있을지. 겉껍데기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건 사람이 안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야 돼? 심령의 은혜가 새겨져요. 이 심령을 향한 은혜의 기도를 하고 이 갈라디아의 완벽한 기도 시작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끝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죠. 결론이 뭡니까? 율법도 아니다. 할례도 아니다. 절기도 아니다. 오직 은혜다. 우리 종교개혁의 표어죠. 오직 은혜. 자, 이제 결론과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실제로 진단하는 본문이 드러내는 우리 안에 무엇에 믿나? 이렇게 돋보기로 써있죠. 의에 민낯이. 이 거짓 교사들의 내면이 낯설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 우리 사역의 외형적인 성과들 이런 게 있어. 내가 이렇게 할 때 막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인정받고 막 규모가 어떻고 사람 수가 많고 막 건물이 어떻고 막 이렇게 했더니 막 이렇게 주변 지역사회에서 막 이렇게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복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위선은요 2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 이제 다 비교하고 우월감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죠.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거죠. 내 정체성을 진짜 근거가 무엇인지 점검해. 내 신앙 연수, 봉사, 지식이 무너질 때 나도 함께 무너지겠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겠죠. 나이가 들면 제가 이제 막 지적으로 막 활동해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에 은사를 통해서 막 숨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총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카락이 없는 거 확실한데 총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총기가 유지가 될까요? 총기도 떨어질 거예요. 예전처럼 남들은 막 이렇게 뭐 풀어내거나 이렇게 막 진리의 샘을 길어내거나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 그거는 붙잡고 사는 거예요. 감격들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함께 내가 무너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 공로와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치명적인 욕구, 자기 의를 십자가가 꺾어버리도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 선언합시오. 자기 비난에 이 끝없는, 끝없는 이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죠.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무한 루프라고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 성찰이 지나친 것도 비기독교적이에요. 여러분, 적당한 자기 성찰은 필요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죄와 싸우고 하는 건 필요한데, 이게 막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연약함 속에서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돼?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십자가로, 빈칸은 십자가로 시선을 돌립시다. 여러분, 곧잘 우리 영적 침체에 빠지는 분들 보면 이 자기 비난의 무한 루프에 빠져요. 연약함을 발견하죠? 내 도덕 상태를 점검했더니 괜찮아? 별로거든. 여러분, 솔직히 별로예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야, 더 낮아야지. 더 노력하겠다. 결심해. 내가 좀 더 이러면서 스스로 뭘 해보려고 그래. 실패해. 그럼 또 어디에 빠져? 강만.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지 마세요. 생명의 방향은 어디? 새 창조, 새로 지음을 받았다. 나는 연약함에 빠질 때 어떻게 해요? 즉시 어디로? 십자가로 시선을 옮기죠. 그리고 뭘 선언해요? 나는 이미 새로 지음을. 이거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그 확고한 어디에서 출발해? 정체성. 정체성이 중요해요. 내 존재가 바뀌었다. 제가 늘 말하는 공식 있죠?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 이런 존재가 돼. 이런 정체성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한 살아가는, 다시 한 발짝 내디디는 되는 거죠.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했어요. 로마서 8장이.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합니다. 이 복음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사람을 찾는다. 잘 사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사람을 찾습니다. 역시 믿음이죠. 마지막 여러분 결단.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만 자랑하세요. 하나의 자랑 뭡니까? 십자가가 내 삶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조했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지금 뭐예요? 하나의 정체성. 화면에도 있죠? 새 창조. 나는 이 창조에 내가 실제로 새 창조되었다는 것을 모든 무게를 두고 살고 있는. 아까 처음에 뭐를 시작했어요? 건강한 자존감, 자아상한 새로 지으면. 물론 죄 지으면서 자기 기만에 빠지면 안 돼요. 난 괜찮아? 거듭났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알지만 그래도 내가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나를 받아주셨으면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전문 용어 쪽팔려요. 그래서 주님 더 잘 살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도달하는 게 아닌 거 알죠? 이미 주신 거 알고 그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흔적. 복음을 지키느라 감사한 작은 불이 스티그마, 흔적이 되긴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총정리 한 장으로 인포그래픽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없는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짓된 동기와 자랑을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외형의 성과보다 더 중요한 타협에 힘들지 마십시오. 닭의 해피가 아니라 박해 해피죠. 네, 아까 오타가 좀 있어요. 남에게 보이기만 외적 성과나 박해를 피하려는 타협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거짓된 자랑. 뭐만 자랑해라? 십자가만 자랑.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그 외에 이미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 사십시오. 왜 그림 보세요. 몇 가지 이어붙이는 어설픈 수선하고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갱신된 게 우리인 거죠. 내 몸에 뭐가 있을지를 소망하십시오. 예수의 흔적. 희생과 사랑,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이런 면류관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에 열매가 있으면 좋겠고 늘 심령에 머무는 무엇으로? 은혜로 마감하십시오. 율법으로 몸을 통제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이 성령이 깃들기를 합니다. 이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드디어 갈라디아서의 여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거리로 붙들고 살았는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구절들이 그것을 우리로 돌아보게 합니다. 바울의 선언이 오늘 우리의 손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 말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진 자임을 믿고 이 사실이 이번 주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발을 향해 붙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진 것을 이 스티그마가 새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감수하는 작은 손해와 오해와 헌신과 희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갈라디아서 이 마지막 기도를 우리의 마지막 기도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